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고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동행하고 계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백조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가정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블 위에 물건을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어디 가는 것이 놀라워한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놓고 가면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놓고 가면 여기는 임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앉지 마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운전할 때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고 와이퍼하고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도 바뀝니다.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요. 제가 우리 가족끼리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갔는데 내가 국제 면허증을 신청해 가지고 가서 운전을 하는데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는데 와이퍼가 왔다 갔다 그걸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는 중앙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차를 이렇게 앞에 보면은 왼쪽에 있죠, 운전대가 있는데 그 일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운전대가. 그러니까요. 차선을 가는 것도 정반대로 막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생소하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렇게 중앙선 비슷한 게 있어도 좌회전을 그냥 막 해도 돼요. 우리는
도로에 어떻게 하라고 막 다 일일이 돼 있잖아요. 거기는 도로 안내 표지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다가 내가 유턴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냥 유턴하면 돼. 그럼 언제만 유턴 안 하면 되느냐? 유턴하지 말라고 써 있는 곳. 그다음에 좌회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것도 거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나 하라고 되어 있거나 그러면 하면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가면 돼요. 우리는 가운데가 이렇게 노란 선으로 이렇게 중앙선을 표시해 놨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냥 흰 선이야 다. 우리 가니까 생소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은요, 명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여야 돼. 근데 어느 가정은 그냥 안부 전화 한번 하고 해외로 막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사람마다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이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당연한데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당연하지가 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죽은 것이 당연하기도 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신성 모독이 돼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얼마든지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당연히 죽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스데반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인가? 정말 이게 당연한 것인가? 우리나라는요 역사가 참 길어요. 외세로부터의 많은 침략을 당하고요. 우리나라가 자유를 누린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자유를 뭐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지금 뭐 미국하고 막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요.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도 입고 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느냐? 히잡을 써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있죠? 네, 그 나라가요. 얼마 전까지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 2위를 다투었다고요. 왜냐하면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요. 미국이 치기 전에도요.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 놓은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가지고 돈으로 부를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거 내가 돈을 이렇게 나라 돈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10만 원이 있다. 그럼 10만 원을 가지고 계란 한 판 사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로움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왜 마땅히 여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당연한 건가? 그리고 내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내가 틀려서 그게 맞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임하니까 핍박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유대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다른 곳으로 갔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자, 크게 울었는데 정말 사랑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죽어서 아파서 크게 울었는데 그 다음이 뭐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람을 죽이고 또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데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도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기도 잘 살았어.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큰딸이 회사에서 고사를 지냈대. 고사를. 그분들에게는 고사 지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걸 지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 딸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걸 보고요, 우리 딸이 뭐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 내용은 비밀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그걸 바보 같은 일로 본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사울이 사울 편에 있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달라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써 있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교회나 또 어디야? 여호와의 증인이나 막 신천지나 막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아내가 밥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는 이단이다 그랬더니 얘가 또 그 말을 듣고 가서 인터넷을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단이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도와드려야 돼서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왜 안 나오니? 그러면 아버지 도와드려야 돼서 못 나가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대요.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 있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 막 섞여 있거나 바르게 구분할 줄 모르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후회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인생을 내가 마쳤을 때 그때 내가 잘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4절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핍박을 받아서 집을 버리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 나그네처럼 막 이렇게
이곳으로 저곳으로 막 돌아다녀도 내가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인생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우리 동네에 왔는지 이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 알겠죠. 확실하게는 몰라도 알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 동네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들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그렇게 할 때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여기 왔대. 그리고 그거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대.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그리고 그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막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평안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보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하고 확신 있게 살아갈까?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자기네 집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내용들처럼 막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될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내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지 않아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어제 뒷마당 정리를 했어요. 아직 다 하지는 못했는데 왜 정리를 하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 쓰고 남은 자재들, 또 2층으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자재들을 뒷마당에 그냥 이렇게 놨는데, 그 정리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차일피로 밀었어. 근데 이제 더위가 막 시작되니까 더 더워지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우리 이제 저기 이천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좀 이렇게 테이블하고 의자를 좀 이렇게 당근을 해서 구해줬어요. 왜 구해줬느냐, 거기는 이천인데 시골이라서 당근에 올려오는 이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게 적은 거야. 마땅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올려놨더니 막 우리는 수시로 막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무료로 나눔하는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당근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온 시간이 밤이었다고. 밤이었는데 가져와서 이렇게 보니까 위에 칠해져 있는 그 페인트도 엉망이고, 또 다이도 막 이게 녹슬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제가 그걸 페인트를 다 이렇게 벗겨내고 저기 테이블 다리 막 녹슨 걸 벗겨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게 예전에 이게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 샌딩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페인트 같은 거 이렇게 벗겨내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콤프레셔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통에 담아갖고 찍 뿌리는 거죠.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그걸 가져가서 손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그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데, 저 혼자 해도 그게 있으면 위에 있는 탁자에 있는 페인트도요, 씩 이렇게 해서 미루면 10분마다 하나씩 해요. 그러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뭔 얘기 하려고 하다 이 얘기를 했는지 까먹었다 내가. 그래도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면 힘든 일을 해도 그것이 힘들지 않진 않아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고 나도 삶에 뭐가 오느냐면 기쁨과 감사가 오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생각이 났어. 그 친구한테, 이제 하나님 교회 다닌다는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그 친구를 어떻게 했느냐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살아요. 2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살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내 인생을 살아놓고 후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을,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의 인생을 살아요. 연습해보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꿈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일 그 산골에 살았어요. 우리 집 뒤에는요, 산만 있고 산을 이렇게 넘어야만 동네가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우리 고향에요,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고, 그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화기도 없었어요.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조금 도시, 전화기 있다 그러잖아. 나는 있어요 그러잖아. 전화기가 있는데 아주 잘 돼요.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도시인 그곳에 왔을 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 이장집에 전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장이 뭐라고 하냐면, 알려드립니다. 누구 집 때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은요, 일하다 말고도 가서 전화 받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골에 가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전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은요, 이 핸드폰이 싫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보시오? 막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님 전화기를 아버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 이런 세상에 살 줄을 몰랐어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자꾸 변해요. 변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변할 때요,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저도 일본에 가기 전에 국제면허증을 발급은 받았는데, 여러분, 그 국제면허증은요 5분 안에 나와요. 그냥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가가지고요, 그 여권하고 운전면허증 주면은요, 그냥 해가지고 사진 한 장 가져가면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해외여행 갈 때 운전하세요. 운전하면 여행이 달라집니다. 갈 때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하는 거에 어렵지 않은데 우리하고 완전 반대래. 유튜브를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거기에 대한 유튜브 나와 있는 걸 보고 또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운전했거든요.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했지만. 인생이요, 잘 모르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넉넉하게 소화시킬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진리가 딱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었느냐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자기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서 붙잡혀서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으면
여기서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냥 하고 살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내가 믿는 복음이 너무나도 막 중요하고 이거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는지 아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거 때문에 집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왜 전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한 대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막 낫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게 사실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성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확신 있게 만나고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삶에 무엇이 진정으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